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내가 오늘 할 얘기 목사님 기도로 다 하셨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희가 말씀 심는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한 지 5개월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혼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이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저희 남편이 또 한 권의 책을 출간을 하는데, 남편은 첫 출간입니다. 근데 책 이름이 유감스럽게도 말씀 심는 아빠예요. 그랬더니 저희 사남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말씀 심는 거 이제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그런데 그것이 저희 가정의 정체성이고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도 들어보고 오프라인도 들어봤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 말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가정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 교육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교육 단체에서 리서칭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리서칭을 했는데 여러분 무려 98%를 차지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98%가 목회자 아니면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리서치 결과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98%가 부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13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임동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장로님 나오시고 고은아 우리 권사님 나오셨을 때 저희 꼬맹이 형제님 둘 데리고 출연을 했었는데, 또 3년 전에 주영훈 씨 출연할 때 불러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는데 사모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군요. 그 말을 넙죽 받아 먹었어요. 아멘. 제가 아멘.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이미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에이. 우리 솔직해져야죠. 잘 믿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그 앞서서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잘 보이실까요?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자녀 양육만큼은 하나님께 못 맡겨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집에서 성경 읽고 아이들 암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요, 자꾸 이렇게 시켰다가 우리 애가 목사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남편이 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목사 아무나 안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고 나아가는 아이들, 말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을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게 쓰실 텐데 마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또 목사가 되면 어때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남매를 낳는 거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마트에 4명을, 저희는 마트를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4명이 데리고 이렇게 쭉 가면 저희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일단 넷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보고 사장님 오늘 삼겹살로 술 한잔 때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기 파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사장님이라고. 요즘은 뭔가 있어야, 뭔가 가져야 자녀를 마흔이 낳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알아요. 어금니 깨물어 주시고 이게 짐인지 선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상속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디 천안 여기 어디 사거리에서 10억의 상속이 당신에게 주어졌어요. 빨리 와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버선발로 아마 달려가서 몇십 프로의 세금을 떼도 그 돈을 받아올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자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절대 하나에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 가정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가정들이 있다면 믿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자칭 다산장로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라. 어딜 가나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의 원가정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4명의 자녀를 낳고 이 아이들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초청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모는 되게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에서 곱게 자랐나 보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들을 잘 배웠나 보다. 그리고 이것을 그 가치를 알아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고와 보이잖아요. 어디 가도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많은데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는 저희 친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3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 짙으신 분이셔서 저보다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지만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3일 동안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지독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주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 가정에 술로 인해서 상처와 술로 인한 갈등을 늘 유발하셨고 저희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으로 자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행복한 가정 그딴 건 없어. 다 TV에서 만들어지는 허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아버지의 그늘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가거나 이제 교회를 가려면 제 머리카락과 사지 육신을 담보로 내놓고 다녔어야 했어요. 수련회를 가면 어김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가시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다.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너 교회 못 가게 만들 거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오는 시간들 동안 제 머리카락 한 알도 하나님 상하지 않게 저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간덩이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매일 술을 먹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고 집안의 가조대우를 다 던지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에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가재도구를 집안으로 들이고 쓰러져 있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소리 들어보는 게 어릴 때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희 남편이 17살 되던 해에 가난을 물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똑같은, 저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지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청년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 저희 남편의 별명이 사찰집사였더라고요. 교회 가면 늘 있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둘 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결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을 보지도 못했고요. 온전한 아버지상을 보고 배우며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원동력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누려보지 못한 삶을 자녀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4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믿음의 대가 1대에서 2대로 흘러가면서 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제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부르심을 못 받은 분도 계신데요. 부모는요,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젊은 가정들 세미나를 가보면 사모님 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제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얘 때문에 저 팔뚝이 굶어졌고요. 얘 때문에로 접근을 하냐면요,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덕분에로 여러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남매 덕분에 행복이 뭔지를 알았고요. 사남매 덕분에 엄마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사남매 덕분에 말씀 심는 엄마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4권의 책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가 왜 이 넷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말 꺼내지 않았거든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좋게서 그냥 그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인데 왜 이 사명이 포기하지 않게 하냐면 복음 때문이잖아요. 오지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여러 열악한 환경들을 마주하실 때마다 나 이제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극복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신앙, 복음, 이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계승하고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새기래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하래요. 반복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믿음과 복음과 말씀과 예배를 흘려보내야 될 사명. 근데 이 사명이요, 무겁잖아요. 때로는 무겁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여러분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 주인이 제 삶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내 몸 아파서 내 배 찢어가며 내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이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때를 내드려야 될 그 시기가 올 텐데 저는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왜? 주인이 아니면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건강이 좀 좋지 않았다가 병원을 다녀와서 이제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이온유, 사랑이, 시온이 나와봐봐. 이제 애들이 쪼르륵 나왔어요. 너희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빠도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녀보자. 이제 막 그랬더니 자기들 4명이 서서 막 상의를 해요. 난 공부는 글렀고 뭐 이러면서 막 하더니 이제 제일 약자인 막내에게로 넘어갔어요. 엄마, 시온이가 제일 똘똘한 것 같아요. 시온이가 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그래요. 왜 그런 걸 오빠들이 결정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 둘째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저희 남편에게,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네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분리할 때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혼내야 될 타이밍에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세요? 신방 왜 왔냐는 거죠. 그럼 저희 남편도 잊어버려요. 들어가서 혼낼 거를 잊어버리고 나 왜 들어왔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확합니다.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저는 저 아이들의 끝을 몰라요. 하지만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빨리 주도권과 통제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책임져 주세요. 저 요즘 저희 둘째 때문에 제가 새로운 방언이 터졌거든요. 러시아 방언이 터졌어요. 이놈 시끼가 말이야. 이놈 시끼야. 네가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놈 시끼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러시아 방언 터졌다고 저한테.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지켜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양도를 해드릴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 위에 엄마가 있고요. 아내의 머리 위에 아내 머리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남편은 이제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지만 학생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도 너무 늦게 들어갔고요. 대학 들어가서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서 아무튼 이제 결혼할 때도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마이너스로 결혼을 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실 때 신앙과 성품 기도하시면서 물질도 꼭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질 기도를 안 했더니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마이너스 3천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빚을 갚고 남편 학교 보내고 이제 저희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능력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1살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경제권이 있는 사람은요, 경제권이 없는 사람을 발톱의 때처럼 여겨요.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처음에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 때에 정확한 데에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저희는 그때가 한 2, 3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빚도 갚고 좀 안정적이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손가락 쪽쪽 빨 때 넷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를 주신 거예요. 저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려가면서 1년을 그렇게 보냈나 봐요. 그 쓴뿌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양가가 다 지방에 있었고 아이를 제3자에게 맡기고 돌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부모로서의 사명감이 전혀 없었고요. 광고회사 디자이너로서 지내면서
이 땅에서 나는 커리어를 쌓아나가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가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어도 이제 어린이집에 제3자, 제4자의 양육자들에게 뺑뺑이 돌리면서 밤새고 일하고 야근하고 그렇게 집에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묶어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엄마인 당신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자매들이요 이런 상황과 형편이면 어때요? 미쳤냐고, 뭐 먹고 살 건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이 땅에 내노라는 디자이너는 은실아 너 말고도 사실 많다. 근데 너에게 맡겨주신 이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을 훅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쌓았던 커리어를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남편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로 받았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거 싸그리 다 까먹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남편을 하대하며 살게 되었던 결혼 초기가 하나님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면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 복종하는 법,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이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의 축복의 권위대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한 100일 전후, 그때부터 제가 썼던 존칭을 지금도 저희는 함께 쓰고 있어요.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자기야 와서 밥 먹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밥 먹어? 이어 이렇게 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집이 신혼집이 8평대는 아주 여기서 작게 얘기해도 저기서 다 들리는데요. 일부러 아이에게 조이야 가서 아빠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려. 그럼 아이가 가서 아빠 엄마가 식사하시래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수평적인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야, 따져보면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완전한 부모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와 어떻게 예수 믿는 엄마가 저래? 와 어떻게 애들이 저러냐가 아니라 그래 어차피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저라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4시 반 정도 우리 당 떨어질 때 우리 상당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로 누르지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막 뾰족하게 삐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4명이잖아요. 20번만 부르면 80번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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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첫 아이가 왔을 때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오늘 닭도리탕이야. 이제 처음에 기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둘째 가서 또 물어요. 오늘 저녁 뭐예요? 닭도리탕이라고. 이제 셋째쯤 오면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못 들었어? 닭도리탕인 거?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넷째는 묻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이런 뾰족함들을 아이들이 볼 때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울더라고요. 엄마 무서워요. 하지 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완전 달라졌죠. 딱 제 상태를 보고서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얘들아 모여 오늘 백사모님 성령이 상당히 떨어지셨다. 기도하자. 그럼 저를 놓고 막 이제 저희 어머니 지금 너무나 날카로우시고 예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저 지금 50견도 와서 이게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데 설거지 할 때가 정말 힘들어서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또 왜 은혜 받으셨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설거지할 때 힘드니까 말씀도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은혜 받으면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보여지는 모습에 어떤 날은 죄인의 모습도 보지만 어떤 날은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가 돼가는 거예요. 천안 우리가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셨던 날부터 저희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이들 저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도 함께 기도했어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런데 동역자에게 이제 동역자지만 유약한 자녀들보다 성숙한 부모가 앞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저는 요시아에게 참 위로를 받았어요. 요시아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 다윗의 조상의 길로 행했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아까 목사님 기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녀였잖아요. 요시아가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역대기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링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시작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녀예요. 당신이 가고 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천국을 갈 때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해요. 네,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너희는 엄마한테 듣고 배우고 받고 반별을 행하라. 그 말 해주고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의 아이들이 앉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고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우리 아이의 손에 들려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가치의 가치를 우리의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할 거기 때문에. 신앙은요,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몇 주 가정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이나 함께 있으면서도 바로 예수님이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교육을 받아야 교육으로 신앙이 이루어질까요?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낼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여지는 자녀들에게 성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닌 맛집을 가는 가치의 가치, 좋은 여행지를 가는 가치의 가치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가치, 예배에 드리는 가치, 같은 언어를 쓰는 말씀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동안교회라는, 서울의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10년째 부모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면 유아 세례자를 위한 부모교육이에요. 동안교회가 너무나 훌륭해요. 왜?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가 그냥 문단 몇 마디 하고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요. 부모 교육을 받고 리포터를 제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왜?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부모로서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 근데 처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지금 10년째 상반기 하반기에 부모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신앙교육은 통합교육이어야 돼요. 신본주의 통합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언어를 배우는 목적,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식을 사용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나의 부와 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가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인교육은 기억하세요. 신, 덕, 지, 체입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100%로 차지한다면 50% 이상 차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것은 영적인 것과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 지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채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또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이것들을 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덕지체인데 이건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 형제의를, 형제의에 사랑을 더하래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 우선순위에 되어 있죠?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른 것으로 다 비질리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것을 긁어내고 거기에 하나님 넣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이미 그 자리에 비집고 있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지식미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신덕지체 중에 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우리 이단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엄마의 자리로 와서 저는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교회 마당만 밟혀도 잘 큽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 마당 밟히는데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자리로 와서 내가 사명을 다하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워커홀릭으로 있을 때 태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조이에게 정말 미안한데,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늘 밤을 샜고요, 야근을 하다 보니까 첫 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커피에 4잔씩 마셨어요. 그리고 늘 밤새고 이것이 이제 학습이 되었죠. 태교가 되었죠.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요, 까맣더라고요. 커피를 4잔씩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카페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불안정한 것 때문이었을까요? 두 돌이 되기 전까지 응급실을 7, 8번 다녔습니다. 다 찢기고 상처나고 째고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그 시절에 ADHD 이런 걸 했으면 얘가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자기가 뭔가 사춘기 시절에 잘못한 일이 딱 생기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태교를 잘못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태교를 잘못해서 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안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있던 찰나에 제가 그 2%가 부족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말씀의 자리로 아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에 이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먹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강사로 섬기고 있는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까요? 이슬비 전도 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준 전도법이에요. 이걸 지금도 충신교에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드신 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90세기로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장로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단체가 이슬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였어요. 이슬비처럼 촉촉히 젖어들어서 이제 전도도 그렇지만 암송도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신학생 신대원생에게 2년간 이제 장학금을 제공하시면서 천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한 것이 첫 시작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대원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엄마들을 교육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윤희계 가정이라는 과정이었어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윤희계와 로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6주 동안,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6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다 암송의 트라우마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암송 안 하면 권사님들이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밥도 아니잖아요. 카레 라이스. 막 간도 안 맞고 막 이러고 짜고 막. 근데 나만 못해서 못 먹으면 덜 억울한데 옆에 친구가 못하면 같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나 부주의하고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 아이여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겠다고 그 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갔더니 엄마들이 앉아서 이제 100절을 한다는 거예요. 맨 뒤쪽에 앉아서 제가 이제 잘못 왔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암송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요. 이제 16개월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 아이 잡으러 다니느라고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전 제가 새기려고 온 거 아니고요. 얘 좀 새기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데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저의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 먹는 엄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제 안에 기쁨과 감사로 녹여질 때 제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말씀 심는 엄마로서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 가치로 믿고 신뢰하시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 여경지근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모든 것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전주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전주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강조해달라고. 중직자들이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예배를 안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암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암기하는 게 조금 탁월해요. 그런데 뭘 외우고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너 아무래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저 천재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느 엄마 같으면 그래 아유 감사하다 이럴 텐데 전 좀 모진 엄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러는데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주희야, 네가 있잖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거 다 헛거야. 시편 62편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이 이 인생의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알 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흔들림이 오는 말들이 있을 때 그래 네가 이번 한 주 빠진다고 해서 큰일 일어나지 않아. 너 예배가 먼저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정말 복되고 훌륭하다 하시지 딜하면서 하나님 이거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좋은 영광, 좋은 대학으로 영광 이딴 영광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면 저는 8살이 되면 통독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8살에 한글을 뗐어요. 근데 같이 성경을 읽고 일독을 했던 날 딱 성경을 뒤집어 쓰니까 학사모가 되는 거예요. 줄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줄도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너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노라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치킨 파티하고 막 그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은 것처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녹여주시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경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신앙은 함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너 읽어라. 저희 집 아이들도 지금 10수년째 훈련하고 있지만 읽고 있니? 아니요, 읽을게요. 스스로는 잘 하진 못해요. 왜? 이게 체화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읽자. 예배 안으로 초대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는 여름 방학 때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아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2주 동안 먹고 먹는 성경 읽기, 먹고 먹는 암송하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눈 뜨면 정말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중간에 뭐 온갖 간식들 다 주거든요. 근데 2주를 딱 끝내고 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공부 안 시키고. 그래서 일독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방학 때 이렇게 마치면서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암송학교의 강사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고 저희 교회가 말씀 심는 교회이고 왜 이토록 말씀을 심어야 되는지 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나?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암송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야 될 어떤 교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훈련은 우리가 왜 훈련을 합니까? 체화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할 때 한 기자가 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무슨 생각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되게 시크하게 얘기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그냥 훈련은 그냥 하는 거죠. 10,000번이든 22,000번이든 넘어지든 그거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체화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 소방사들도 어때요?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불이 났다는 사이렌만 울리면 몸이 반응해서 튀어나갑니다.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체화된 훈련을 통해서 불을 끄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암송은 뭐냐면요, 나의 가장 놀라운 영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죄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순간 그냥 나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암송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저의 경험과 저의 의지와 저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송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안에서 여김없이 꺼내주시는 그 말씀들로 제가 이뤄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필사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노트에 필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필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암송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 이분이 이제 고 여운학 장로님이십니다. 여운학 장로님께서는 암송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노동이요 즐거운 수고이다. 네, 노동이고 수고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아니 아무리 말씀을 읽고 먹어도요 단맛을 못 느끼겠어요. 먹으면 써요. 처음에는 나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러잖아요. 이단 중에 정명석인가요? 성경을 2000번 읽었는데 신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2000번 읽으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작업,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씀 암송의 당위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 차치하고요. 저는 이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이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운행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척스윈돌 달라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성경 암송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말씀 증언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일 것이다. 태도는 성숙하게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나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신감은 높아지고 태도는 신중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척수인들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암송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여왔을 때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우리 아이들과 뇌의 상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좀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뇌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 11세 전후, 12세 정도까지는 암기력이 폭발할 때입니다. 8세 이전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누구의 목소리로? 엄마의 목소리로, 아빠의 목소리로. 왜 들려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죠? 들으면서 나요. 근데 암송도 들으면서 새겨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젖 먹일 때, 학교 갔다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들려주었을 때 놀라운 구절수의 암송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이제 뭐 따라하자, 한 소절씩 해보자, 그렇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12세가 넘어가면요, 이제 사고력으로 바뀌어요, 우리 뇌가. 그때부터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새겼더니 말씀에 이 뜻은 뭐예요? 한 11세 전까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새겼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풀어주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잘 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암송하실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입니다. 짱짱 성경암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내서 암송하세요. 말씀드려요. 소리내서. 왜 소리를 내야 되냐면 이 나의 음성으로 내는 이 말씀의 소리가 나의 귀로 들립니다. 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들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결국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 듣는 음성이 묵상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묵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말씀 심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하나 잘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요,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영어를 시켜요. 여러분, 대학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 1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 부어요. 12년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요만큼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그냥 말씀을 심으시면 돼요. 곳곳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육을 받으셨던 어머니들에게 집집마다 벽에 있는 ABCD 기억리는 일단 다 뜯어내시고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은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붙여놓는 걸 다 뜯어냈지만 저는 저의 컨닝 포인트를 위해서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았고 화장실에서도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볼일 보면서 말씀을 외워야지 하고 붙여놨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너무 지저분해지고 습기도 있고 해서 이제 뜯어냈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오더니 근데 엄마 화장실에 있는 말씀 왜 뜯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해서 그랬더니 나 끝에 거 아직 다 못 외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그걸 외우고 있었어? 했더니 네, 똥 싸면서 심심해서 그냥 외웠어요. 아이들은 시선에 뭔가 머물러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 집중력 해봤자 하루에 20분도 안 돼요. 이걸 분산시키세요. 학교 갈 때 아이들 신발 신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내보내시죠? 네, 축복하시잖아요. 그럴 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딴 거를 시켜. 그러면 신발 신은 그때 엄마가 들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만 하세요. 그냥 잘 다녀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귀에 맴돌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가 1시간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 기사님을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제 하루가 결정되는 거예요. 뽕짝 아저씨를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뽕짝이 들려요. 으드르르 뭐 이거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도 들리고 영어 시간에도 들리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도 깨울 때 찬양으로 깨우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 1시간 듣기 뭐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첫날 처음에 눈을 떠서 만나는 말씀, 처음 눈을 떠서 만나는 찬양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말씀을 녹여내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는 식사 전에 암송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누가 손님이 딱 오면 애들이 성경을 펼쳐서 딱 보여줘요. 읽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식기도 전에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식탐도 죄일 수 있어요. 다둥이 가정에서는. 기도하고 눈을 뜨면 돈가스가 사라져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럴 때 나지막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자. 아버지 3개, 어머니 2개, 우리 하나씩 뭐 이러면서 나눠줘요. 그냥 습관처럼 읊조렸던 그 말씀이 30세끼 외쳤던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죄의 길에 있을 때 삶의 어떠한 길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그냥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암송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원하는 일 하기 전에 어릴 때는요. 애들이 막 원하는 일 뭐 게임 한번 시켜주세요.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무조건 암송시켰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습관은요. 지금 고3인 저희 첫째 아이도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뭐 하나 볼게요. 암송하고 봐. 네, 암송하고 보는 거예요. 암송이 목적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는 이 세대는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는 이 세대가 정말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든 세대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땅끝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아이들이 벼랑 끝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요. 동성애가 녹여지지 않는 영화들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의 사상과 이념을 바꾸기 위해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문란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심는 것이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곳. 사춘기 자녀만 되면요. 문을 방문만 닫아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더니 저를 인스타 팔로우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때 제 방언이 터졌거든요. 이놈 새끼야 네가 왜 날 끊어? 그랬더니 엄마랑 팔로우가 됐으면 친구들이 엄마 팔로우를 타고 들어가서 엄마 우리의 삶을 다 봐요. 근데 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게 싫습니다 얘기하더니 어느 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 친구가 어떻게 또 찾아서 엄마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한마디 했어요. 니네 가정은 참 화목하구나. 괜히 뿌듯했대요. 그 얘기해서. 그래도 어쨌든 너만 끊을 수 있어? 나도 끊는다고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이너머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 GPS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제 최근 좀 따끈따끈했던 것은 저희 둘째가 이제 올림픽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 저 지금 이단한테 잡혔다가요. 지금 탈출했어요. 지금 갈게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단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했더니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운동을 하러 막 이제 인라인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 2분이 딱 세우더래요. 그래서 학생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이제 딱 그랬더니 학생 잠깐만요. 딱 붙잡더래요.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서라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섰겠죠. 학생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말하려고 딱 하는데 천국은 6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얘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솔깃했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여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낳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가르쳐주는 건가? 근데 그 순간 얘가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면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2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다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거를 복기를 하려니까 이제 암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뭐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거기서 이제 2가지 구절을 딱 암송을 했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분들한테 딱 얘기를 했대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머, 학생 말씀을 많이 안 해요.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막 이러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딱 들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딱 알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빠서 그만 가는데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러고 이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사실 제가 그전에는 암송했을 때 뭐하러 이렇게 시키시나 이거를, 뭐 그렇게 자기 삶에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릴 때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암송을 했던 거니까.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말씀 암송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 나 이거 다 하고 다닐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 GPS입니다. 제 얘기에 들어선 때 우리는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첫째는요,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암송하는 거 진짜 짜증난다고. 아니, 그 이쁜 입술에서 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금기했던 게임들이 있습니다. 피 터지고 찔러 죽이고 팔다리 잘려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뇌에 한번 각인되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엄마 몰래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친구의 거를 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와서 그래요. 제가 이실 짓고 할게요. 그 누구 거 빌려가지고 딱 게임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 시편 1편이 생각났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그 아이의 머리 끄댕이를 끌고 온들 뭘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안심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결국 그거잖아요.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분별력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해야죠. 왜?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말씀을 심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억이란 단어가 한 220번 정도 나온대요. 엄청 중요한가 봐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고민했을 때 그러면 말씀과 예배를 붙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난 할 수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가시면서 아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시간 뒤면, 10분 뒤면, 이제 1시간 뒤에면 이미 50%를 잊어버려요. 내일 뒤면 70%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엔 성도수가 이제 80% 이상이 청소년이잖아요. 4명, 저희 아이들. 아이들한테 물어요. 니네 아버지 지난주 설교 기억나니? 죄송합니다. 애들이 막 이러면요, 고맙대요. 니네가 잊어버려야 내가 또 써먹지. 반복하지.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망각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게 다름 아닌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좀 짧고 굵게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계시네요. 손 들라 그러면 안 들어요. 저희는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정 예배 잘 드렸던 가정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2번으로 시작했던 가정 예배가 은혜 주셔서 이제는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과 가정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는데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 한 장 읽고 끝나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뭔가 가르쳐야겠기에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뭘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네, 성경 한 절 읽고 뭔가를 말을 덧붙여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훈계와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허리 세워, 눈 크게 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 행동이 보여요. 너 요즘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니? 너 성적은 왜 떨어져? 너 지난주에 예배 늦었지? 너 왜 이번 주 예배 안 나왔어?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드려지는 거 맞아요. 근데 가정 예배는요, 평안하게 그냥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도요, 동역자로 모이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이 시간에 계급장 다 떼고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모여요. 그리고 절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설명을 덧붙일 뿐 이 시간은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죠? 성경만 보면 돼요. 성경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암송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폼을 다 주시잖아요. 같이 읽고 그분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가치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이름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럼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모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왜 예배를 우리가 또 못 드리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하시냐면요. 사모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이 학교 갔다 오면요. 학원 갔다 와야 되고요.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요. 숙제하면 저녁 먹여야 되고 씻고 재우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까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요. 휴대폰에 쏟고요. 넷플릭스에 쏟고요. 다양한 것들에 쏟아내요. 그런데 정작 유독 예배드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네, 핑계치 말진이라. 네, 거의 50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선의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구석진 자료로 내몰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원에 밀리고 숙제에 밀리고 먹는 것에 밀리고 그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갑니다. 사모이잖아요. 이제 사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고 예배를 당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지금은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수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의 삶을 드릴 때 저를 예배자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는 엄마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이 저를 예배자로 인정하는 자리는 삶의 자리였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울어도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아이들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사남매를 태우고 운전을 해서 이제 가다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가 안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순간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딱 주여 아버지 하고 딱 브레이크를 딱 밟고 사고가 안 났는데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딱 그러니까 뒤에서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든 삶의 주여 아버지라고. 주여 아버지라고. 근데 저 힘들 때도 주여 아버지 이거거든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사는가. 저희 아이들이 늘 오픈합니다. 엄마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예배자, 엄마 허드리를 앉는 예배자, 엄마 청소하는 예배자.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러 갈 때 여러분 사남매 키우면요 하루에 빨래를 4번 돌립니다. 바꿔서 키워보실래요? 근데 이게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제 안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이 넷을 나갖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입 밖으로 한 번도 내뱉진 않았지만 그러나 빨래하러 들어갈 때 얘들아 엄마 빨래 괴물 처치하고 올게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예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빨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건 없지만 아시잖아요. 이 간절해지는 마음. 이제 저희가 뭐 쌀을 못 사 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쌀이 어느 날 툭 떨어진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외식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쌀이 툭 떨어져서 제가 이제 쌀통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쌀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앞으로 쌀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입으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쌀 없다는 얘기를 SNS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웃과 열방에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쌀을 채우기 시작하시는데요. 20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200kg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제주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제주에 계신 분조차도 사모님한테 쌀을 한 20kg짜리를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kg가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주위에 개척교회도 나누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왜 쌀을 구하셨어요? 돈을 구하셨어야죠. 돈을. 기도 제목을 좀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와 함께 저 하루치를 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야 될 저의 사랑을 주세요. 제 사남매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의 용납을 주세요. 오늘 하루치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면요. 그 하루만 잘 살아내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대단한 삶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삶의 그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정예배의 시작은 부부부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직 부부가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나의 자녀가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그 예배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려요.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제가 제주에 강의를 간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매니저가 된다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남편과 저는 부부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서울에서 저희 아이들은 사남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미 저희는 예배자로 잘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합니다.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요? 3, 4살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예배 인도 자리에 세웠어요. 왜? 아이들은요, 예배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3살 무렵 됐을 때부터 이제 예배 인도 자리에 세웠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셋째 사랑이가
한 33개월, 36개월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 그때 첫 예배 인도를 했던 날이에요. 근데 3분에 끝난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주 완벽한 예배였어요. 왜? 예배의 기본 구성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말, 기, 찬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 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린 거예요. 1분도 좋고요. 3분도 좋고요. 5분도 좋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보고 배운 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영유아 시기는요, 부모를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스펀지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해요.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본인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할 때도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선포했어요. 자, 가정 예배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덧붙여 주는 거예요. 저때 계절이 이제 겨울이었는데, 와,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대. 우와, 신기하다, 그치? 끝.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같이 이제 막 신나게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이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내 타요, 기도하겠습니다. 저 때는 막내가 없을 때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발음이 짧아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과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였거든요.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이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내 타요까지 저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골격은 신나게 찬양해요.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요청을 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오늘은 조이 오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조이 오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사복음서를 아이들과 통독하고 있는데 그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중보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축도를 받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남편이 인도였는데 이렇게 축도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손에다가. 예, 예배 시간에. 이제 영유아 시기는 답습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모방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정 예배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특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지 못할 텐데요. 코드 잡는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코드로 부르는 거예요. 특순. 댄스로도 특순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다룰 때 이제 그저께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첫째가 둘째가 기타와 우쿨렐레로 이제 찬양 반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는 가정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성도 수가 한 명씩 생겨났잖아요. 처음에 성도 수가 3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6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성가대입니다. 처음에는 1인 성가대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4남매 성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도할 때 가끔은 오늘은 아버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트홀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급 중국집 같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예식장이냐고 물어봐도 주시고 이제 저희 남편이 스크린으로 비춰지는 곳만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쳤는데 이렇게 자라 저희 이제 이 사남매 성가대원들이 이제는 교회 일당백 찬양대원으로 서고 있습니다. 첫째가 드럼 치고 있고요. 둘째가 베이스 하고 있고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 넘기고 있고 넷째는 싱어로. 오늘은 이제 첫째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희 남편 목소리가 조금 상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아니었으면 개척 못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같이 일장백 찬양단으로 토요일날 가서 또 어제도 악기 다 나르고 세팅하고 오늘도 아마 저는 이제 교회 밥을 못 먹고 왔는데 예배 끝난 후에 밥통 나르고 도시락 나르고 하면서 또 정리하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드린 예배였지만 이 예배가 이제는 교회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잘 있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졸려요. 그러면서 짜증 부리고 들어 눕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언어에 시선이 머물러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배를 실패해왔던 지난 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때려쳐 이것들아 다 방에 들어가. 우리가 무슨 예배야? 너희 때문에 화나서 예배 안 드려. 근데 사실 그것은 아이들 때문에 화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기준의 예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할 때 화나고 열받고. 청소년기는 어때요? 이게 좀비인지 시체인지 몰라요. 옆에 앉아는 있으나 기양 앉아 있는 거 눈 좀 떴으면 좋겠고 기양 앉아 있는 거 소리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들도요. 어느 날은 진짜 풍성한 예배자가 되어서요. 막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렸다가요. 어떤 날은요. 아버지 피곤해 빨리 끝내세요.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막 방언이 터지잖아요. 막 이놈 시끼가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저희 남편과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자. 그런데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예배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나의 연약함만 드러날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인내가 뭐였냐면요. 저희 남편과 제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했어요. 아이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변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정말 정답이었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 행동 지적하고 있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아이들 모습을 눈에 담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 먼저이고요. 저희 집에는 다양한 예배 인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분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5분, 남편과 제가 인도할 때는 30분 이상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예배로 인도할 때는 전 예배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저희가 순응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저희 집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자기 인도하는 날인데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 김 집사님 기도하고 이 집사님 기도하고 박 집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 했더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 미만으로 끝내시라고. 자기 예배인도 시간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 이 땅에 수백억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그중에 저희처럼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들도 엄청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피곤하세요. 우리 가정이라도 이 피곤을 덜어드립시다. 너무나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1분을 어떻게 맞춰서 기도하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춘기 아이가요. 예배 인도를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임팩트하고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오늘은 PPT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하려고 하나 딱 봤더니 갑자기 너구리 사진을 딱 띄우면서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6명이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진의 시각적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이제 찬양을 다 끝내고 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버지께서 원숭이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남편 민망하지만 저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 인도자가 원하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저희 아버님 되게 민망했거든요.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중보기도 할 때 수달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올려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100마디 말보다요. 저 사진 하나 저 턱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나 저희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어요.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첫 시작은 누가 그 예배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부모님께서. 다양한 예배도 수용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순수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구본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구본이 동그랗고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재밌습니다. 열심히 돌리다가 얘들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 같이 기도하자. 그럼 아이들 한글도 모르고요. 모르지만 색깔 보고 찍는 거예요. 조이 캐나다 손 올리세요. 온유는 오늘 중국, 엄마는 오늘 한국. 같이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복음의 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근데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하는 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지구 저편에서 다양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캐나다 위해서 기도했잖아.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기도가 응답됐대. 그럼 애들은 할렐루야 했어요. 저희가 북한에 구금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북한 땅을 위해서. 목사님이 풀려나셨을 때 저희는 저기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요. 헬, 지옥. 이 땅에 어떻게 새겨진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려면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돌려요. 우리가 싸웠을 때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가셔버리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청소년기가 왜 부모 말을 안 듣고 연예인들 말을 듣는지 아세요? 사랑이 옮겨갔어요. 그들로 향해서. 그러면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옮겨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생방송에 출연을 하고 이제 8살 때였어요, 첫째가. 근데 이제 조이 군 오늘 출연 감사해요. 조이 요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8살 어린이 나온 기도 제목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사역과 어머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그 진행자 두 분이 턱이 빠져가지고요. 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조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네 했더니 그냥 우리 가정예배 때 기도하는 건데요. 이 아이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냥 가정예배 때 기도하는 제목. 그냥 그 기도 제목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를 죽이는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한 감리교회 권사님, 남자 권사님께서 그 가정도 매일 복된 가정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기도 시간마다 나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요.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기도하자. 얘들아, 아빠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들은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회개는 본인이 아는 겁니다. 예배로 모였을 때는 나의 연약함과 죄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피곤해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좀 졸음이 많이 오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까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그냥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 늦었어? 이거는 가정의 질서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찔러 죽이는 기도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도 그런 기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어머니, 요즘 시온이 너무 나댑니다. 나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야,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야. 이때는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만 해주세요.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이 정말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 첫째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예배 끝날 무렵에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오늘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순종하거든요. 또 뭘 하려고 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진에 본 것처럼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저런 이제 동그란 카펫 위에 저희가 이제 앉았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앉았는데 다 같이 아버지 등에 손을 얹고 오늘은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막내부터 이제 아주 해맑게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 우리 아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씀도 말 잘 전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넷째에서 셋째, 셋째에서 둘째, 둘째에서 첫째로 갈 동안 저희 남편의 등이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희 남편은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행복?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사남매의 막내로 자랐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어본 기억이 없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남편이 정말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가정은 천국을 소유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전 저희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그냥 예배 시간에 등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우리 오늘 조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조이 등만 쓰다듬어 줘도 이 아이의 눈물이 차올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간이 서로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를 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좀만 더 할게요. 네, 지겹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일주일에 제가 한 번을 드려도 좋고 두 번을 드려도 좋고 여러 번을 드려도 좋습니다.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이 가정 예배로 모이셔야 되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슬프고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가 드러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로 모이세요. 가정의 공동체가 함께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예배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희들 감사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감사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견인차에 이제 끌려갈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인 거예요. 얘들아, 오늘 우리 감사 예배 서로의 감사한 점 나눠보자. 근데 뭐 안 다쳐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놀이동산 체험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견인차에 끌려가는데 이게 들려가니까 놀이동산 같은 거예요. 이게 차가 찌그러지고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왜 이때 좌회전을 해가지고 박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요 모든 것이 천지에 감사할 거리인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이제 이 심장에 관상동맥이라고 큰 두 줄기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완전히 막혀서 이렇게 인삼처럼 뿌리처럼 내려가야 되는 혈관들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다 빼주시고 위험하니까 바로 시술하자 그래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때 이제 저희가 그 남편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와 남편은 병원에서 생활하고 저희가 그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다 보니까 외부 출입이 어려워서 아이들만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감사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이 다 이미 예배자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병상에서 병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기간이 끝나고 집에 이제 딱 왔는데 애들이 아버지 부활하신 감사 이렇게 막 써붙여 놓은 거예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감사 예배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 첫째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얘가 딱 뾰루탕하게 했더니 저 오늘은 감사 못 드리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에 또 왜 마음을 또 왜 또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저희 남편이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들이 정말 저희도 터널을 정말 많이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동생들 4명, 3명 데리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근데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울먹울먹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언제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목사님 시켜달라고 매달렸냐고. 하나님 시키지 않았냐고. 그랬으면 건강한 가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빠가 스트레스 받고 왜 심장이 막히고 뭐 이러면서 얘가 막 다투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다 울분을 토하고 난 뒤에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이야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드려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는 죽었어도 감사드릴 사람이라고 저한테. 아빠 천국 가셨어도 감사드릴 사람이라고. 근데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터널 입구에도 계실 거고 중반부에 계신 가정도 계실 거고 이제 빛이 보이는 그 길에 계신 가정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자리를 통과하실 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예배 드려야 되냐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을 새기고 싶으시다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예배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생일날 만약에 생일 케이크를 불었어요. 선물도 사줬어요. 맛집 갔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것들 누린 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모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네가 어떻게 입학을 하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입학 감사 예배 드리자. 자, 오늘 생일이네. 생일 감사 예배 드리자. 제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기 보러 오면요. 제 방에서 출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 엄마 순산 감사 예배. 성경 일독했나요? 일독 감사 예배. 책 출간하나요? 출간 감사 예배. 모든 것이 그렇게 예배인 거예요.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셋째 사랑이가 첫 월경이 터졌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의 로망이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면 마음 다해 축복해주고 싶은 로망이 있었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달려나가서 꽃다발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안겨주면서 막 축복의 세레머니를 해줬어요. 저희 이제 사랑이 기가 막 입에 기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하나님께서 2차 성징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부터 이제 쭉 내려가서 말씀으로 이제 축복을 막 했는데 저희 둘째 오빠야가 이렇게 이제 시크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아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이제부터 혼전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넘겼습니다. 아주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씀과 저는 이제 블레싱 머니라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인생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어려운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생일 때 가장 받고 싶어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남편 생일이 오는데 그때마다 사남매와 손을 뻗어서 시편 23편 말씀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저희 남편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지나온 주마등처럼 지나왔던 그 시간들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아이들에게 받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있을 때 반드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내년이래 다음 달 후 되면 휴가들 가실 거잖아요. 휴가 가시면 반드시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왜? 나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바다며 산이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이 좋은 곳에서 우리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런 고백을 함께 나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다양한 것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책을 읽으시면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백은실 사모 가정야비의 예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는 18년 동안 드려진 예배를 지금 함축해서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희노애락의 터널들을 무수하게 지나왔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날도 있고요. 화가 나서 때려쳤 날도 있고요. 정말 너무 슬퍼서 그 예배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날도 있고요. 정말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를 드렸던 날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만의 희노애락에 이 모든 것들을 써 내려가셔야 됩니다. 새롭게 예배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왜? 믿음의 성숙도도 다르고요. 가정의 구성 요소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한 권사님께서 아들 하나가 있고 남편은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사모님, 우리 가정 같은 가정도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 잘 믿었지만 청년 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런 우리 가정도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권사님 드리셔야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고. 권사님 집에서 찬양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읽으시잖아요. 이미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식탁에 앉아서 매 일정한 시간에 혼자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때 아들은 뭘 하고 있었냐? 거실에서 TV를 본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먹으러 괜히 와서 보고 이제 음료수 먹으러 왔다가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앞에 앉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요?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아, 내가 뭐 엄마 예배 드리려고 앉는 건 아니니까 관심 끄시고 그냥 엄마 외로워 보여서 앞에만 앉아줄게. 그랬대요. 근데 권사님은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얼마나 소망하셨겠습니까? 아들을 두 손을 잡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축복의 기도를. 근데 엄마의 기도는요. 자식의 마음에도 닿지만 하나님 마음에도 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요. 자, 질문 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오늘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일부터.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오늘 아이들과 영상통화 다 하고 할아버지 내일 또 통화해요 했는데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심근경색으로.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훈계와 훈육은 안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죄인들이 모여서 그분을 알아가시면 돼요. 축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도 나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연약했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같이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 일주일 동안 제 예배를 그걸로 드렸더니 그 다음번에 본인들이 예배 인도할 때 바로 복수하더라고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아주 그거 일주일 동안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적용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도 나에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마음이 상할 때거든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 남편과 제가 부부싸움 그 전날 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될 때까지 해갈이 안 됐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예배 인도가 저였던 거예요. 너무 예배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님 또 왜 오늘이 접니까? 오늘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오더니 엄마 저 오늘 저랑 예배 인도 좀 바꿔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래 네가 인도해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 아이가 딱 그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씩 짝짓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짝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둘이 손을 잡고 축복성을 불러주래요. 그래서 이제 싸웠으니까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손끝 딱 걸치고 서로 안 쳐다보면서 딴 데로 축복성을 막 불렀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가 딱 끌어안는 순간 웃음이 확 터져버렸어요. 얘네가 뭘 주도하는지 알았어요. 부부싸움, 화해 가정 예배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저희가 사과했어요. 분을 너희들에게 늘 사과를 종용하고 화해를 종용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나 부끄럽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배웠으니까 또 써먹는 거죠. 니네 다툴 때 화해 주도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면서 환경을 이겨내시되 중요한 건요.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했을 때 좋아할 것들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여서 1분을 모였든 5분을 모였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세요. 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요. 자, 다 아멘 할 때까지, 크게 아멘 할 때까지. 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흘러가고 여러분의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복음의 역할로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실 때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사랑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